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거나 쉬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는 신학적인 주제이고 또한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책을 읽고 또 중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이것을 나눌까 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를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고 또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마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그러한 예배로 항상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서도 보면 중간에 그 말씀 가이드라고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이드는 주일 낮 예배를 가이드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 예배를 가이드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낮 예배를 준비하는 것보다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 예배를 말씀 준비할 때에 저 자신에게도 어떨 때는 더 많이 은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 또 신학적인 부분도 튼튼하게 세워야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앙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좀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똑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서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러한 공격에 쉽게 당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고백 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 또한 무한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 선포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선포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등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모든 예수님의 선포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그 복음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과 서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빠진 복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앙의 극단적인 것은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러한 호기심들, 그것을 자극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면 또한 예수님께서 종종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혹은 미래에 나타나실 것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인자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집단에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인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인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이러한 구원론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공로를 줄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할 때에 바로 거기에서 사람이 높여지게 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자격과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악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에서도 이단 종교나 또는 극단적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그러한 교리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착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단코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계시와 일치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오늘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백성들 사이에서 행한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오늘 읽은 본문의 요단강에서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께서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신적 선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신적 선언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산 위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의하면 변형되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얼굴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변형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오니 여기서 주님과 함께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17장 5절에 의하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리고 산 위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 것과 함께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적 의의를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읽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성경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심과 또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그저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복잡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신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까?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 우리의 죄된 현재의 상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방법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음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심은 예수님 사역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성령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모든 사역의 근원이 핵심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을 모든 공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수여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언급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또한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선포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인자가 메시아됨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느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선포하시는 모든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또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또한 그렇게 알고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에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것을 숨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고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모든 복음서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메시아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 말씀의 핵심이 곧 오늘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길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까? 과연 예수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교묘하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굳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많은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많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그러한 많은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러한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야 하셨고,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이 땅에서 고통을 맛보셔야 했고 왜 죽음을 맛보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종교나 그리고 이단 종교의 창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통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침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그 의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을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길이며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할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어느 것도 그 아무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길,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